이제까지 주일 오전에 고린도전서를 연속해서 그처럼 설교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고린도전서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창립된 이래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지, 그런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불꽃 같은 그런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와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그처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그리고 사탄의 두 대리자인 두 짐승, 그리고 사탄에 속한 세상의 권세에 있는 왕들, 나라들 간의 전쟁을 그처럼 말씀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사탄, 그리고 교회와 두 짐승, 세상 나라와의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또 교회가 승리할 것을 그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로 알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지금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전투에서 전투를 독려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처럼 요한계시록을 그처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전투를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일 끝부분 7절을 보시면은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죽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영생을 그처럼 약속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 곧 모든 교회에게,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싸워서, 또 모든 교회에게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기도록 전투를 그처럼 독려하십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훈장을 약속하시면서 전투하는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게 힘을 그처럼 불어넣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아가서 모든 교회에게 싸워서 이기도록 그처럼 싸움을 독려하고 계시는데, 싸움을 독려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께서 전투를 그처럼 명령하시는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전투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전투를 명령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일곱 금 촛대는 교회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교회 안에 거니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별은 교회 사자입니다. 교회 사자는 감독 또는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별을 붙들고 계시는데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일곱 별을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의 사자를 붙드심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별을 사자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심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토록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죽었다가 산자니라. 그리고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리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있는 분, 그가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권세 있으신 분, 그리고 이분이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는데 별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붙들고 계신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의 이 권세를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분이 실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 사탄을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탄을 이기셨고 계시록에서는 이분은 계속해서 이기시는 분입니다. 사탄을 이미 이기셨고 지금 이기시고 계시고 또 장차 완전하게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기신 분이로 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분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그분이 이처럼 권세 있는 분이 그의 권능의 팔로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들고 있으니 누가 그 별을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별을 빼앗을 자가 있으며 그의 손에서 누가 주님의 손에서 별을 떨어뜨릴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일곱 별은 절대로 그처럼 떨어지지 않으며 일곱 번은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별은 절대로 안전하며 별은 떨어지지 않을 것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그처럼 사자의 승리, 목사의 승리, 그리고 목사는 교회 전투를 지휘하는 전투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전투 사령관을 붙듦으로 그리고 사령관과 함께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또 나아가서 모든 교회의 전투를 명령하시는데 교회에게 직접 전투를 명령하신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1절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원문에 편지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써라. 만왕의 왕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써 보내라.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써 보내라. 무엇을? 싸워서 이기도록. 그러니까 전투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께서 전투 칙령을 그처럼 써 보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목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처럼 전투를 명령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 목사가 에베소 교회 모든 전투를 지휘하고 이끌고 모든 전투를 책임지는 그런 전투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사령관인 그처럼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그처럼 이 명령을 써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하셔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은 지금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것은 잘 싸웠다는 말씀입니다. 전투를 잘했다. 전투를 잘한 것을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심으로 교회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의 칭찬을 듣고 왕께 속한 지휘관과 왕께 속한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잘 싸웠다. 그 말을 듣면 사기가 진작되고 용기가 100배해서 더 잘 싸우도록. 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저는 에베소 교회 실은 지휘자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자, 뭐라고 그럼 칭찬하신가?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칭찬의 내용이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행위, 수고, 인내는 어쩝니까?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에베소에 말씀하여 내가 잘 아노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에 거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께서 교회에 거니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교회에 거니시면서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7 영, 충만한 성령, 충만한 눈, 완전한 눈입니다. 7 눈을 가지신 분이셔요. 충만한 성령을 가지신 분, 주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며 교회를 살피셔요. 무엇으로? 물론 교회만 살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우주를 살피셔서 우주의 전황을 알고 계시소위 말하고 우주를 살피시고 우주의 현황을, 전투 상황과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요. 이 왕의 눈에서 어떤 것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주님이 승리하셔서 7 영 충만한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눈에서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눈이 완벽한 레이더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눈에 걸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처럼 완벽한 눈으로 보셔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충만한 눈으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보니까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면 너의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행위입니까? 뒤에서 말씀하기를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 행위를 아노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으니까 교회에 뭐가 없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자리를 잡도록, 악한 자들이 자리를 잡아 또아리를 틀도록, 이런 말이죠. 악한 자들이 있으면 교회에 악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이 악한 자들은 어디서 보낸 자들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악한 자들은 적국 사탄과 두 짐승 그쪽에서 보낸, 교회에 보낸 거짓은 스파이겠죠. 일종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그처럼 침투시킨 거죠.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한 자들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과 싸움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악도 그처럼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의의 나라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어떤 악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처럼 에베소의 교회가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잘했다고 말씀하죠. 잘 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악과의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 치열한 교회입니다. 모든 악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악이 교회에 어떤 악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하기를, 그럼 어떤 악과 싸웠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자들과 싸웠냐? 뒤에서 더 말씀하기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사도들과 싸웠어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과 싸운 거, 거짓 사도들의 뭐가 싸웠겠습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겠죠. 권위 있는 사도니까. 그가 사도라고 하고 그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가르침도 없고 아무 교훈도 없으면 교회가 무슨 해롭답니까? 교회에 거짓이 들어왔자 그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쨌습니까? 교회에 거짓이 들어왔는데 하는 영향력이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교회에 미치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적이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적이지 교회에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사도면은 뭡니까? 교회가 사도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거든. 사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가 사도의 권위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내가 사도다. 또 다른 말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왔다. 요새 그런 말이거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왔는데,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내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내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보고 와서 내가 왔느니 교회는 내 말을 들어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선지자,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뭐라는 말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을 들어. 왜?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들어라.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어쩝니까? 교회가 완전히 거짓의 왕국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한 것처럼 뭐에 투철한 교회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악과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처럼 거짓 사도들과 싸웠습니다. 뭘로 싸웠겠습니까? 너는 사도냐? 그러면 나는 수석 사도다.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웠겠습니까? 뭘로?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싸웠지. 너는 사도냐 그러면 나는 수석 사도가 한 수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죠. 거짓 사도가 그가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건 어쩌다? 그건 거짓된 교훈이다. 그것은 복음에 맞지 않다. 그러니 너는 주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고, 너는 거짓 사도다. 거짓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서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벌 줬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쫓아냈겠죠. 당연히 이 거짓 사도는 이단이 어떻게 보면은 쫓아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처럼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과 싸움이 쉬웠겠습니까? 얼마고 사도의 권위를 입고 왔으니까, 사도의 권위를 입고 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표적을 행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꾼이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면은 별로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데, 사기꾼이 갖다가 말이 그럴듯한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능력까지 더하면 어쩝니까? 그러면은 깜빡하면 이제 속지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에 있어서 그걸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 전투하는 인내죠. 여기서는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인내하고 악한 자들과 얼마큼 치열하게 너가 싸웠는지 너의 수고와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힘이 났겠죠. 자, 그러나 4절 이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러면서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할 것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시잖아요. 자, 첫사랑을 잃었다고 주님께 책망하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해라. 그럼 무엇이 회개겠습니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서 처음 행위는 첫사랑입니다. 처음 행위와 첫사랑 같아요. 첫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은, 엄히 경고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얼마큼 엄중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제에게 엄중하게 말씀하는 것도 뭡니까? 엄하게 말씀하는 것도, 이 말은 중하게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가벼이 들으면은, 아버지께서 가벼이 말하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엄히 말씀하는 것은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왕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회개를 심각한 거예요. 지금 회개해도 좋고 회개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보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돼.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라고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엄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기 처음 행위 첫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첫사랑을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의 추론이고 추측이지, 이 본문에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 경험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힘내다 보면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경험으로 이 본문을 해석에 들어간 것이지, 이 본문은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1절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보니까 네 행위를 내가 아노라,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너의 행위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가 뭡니까? 지금까지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악한 자들과 잘 싸웠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행위잖아요. 행위. 이것이 에베소 교회 행위예요. 에베소 교회, 네가 진리를 위해서 잘 싸웠다. 잘했다.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보니까 주님께서 네가 잘 싸웠는데 지금 보니까 어쩝니까? 너 싸움이 많이 식었더라, 이 말이에요. 너 옛날처럼 진리를 위해서 어쩌더라? 너 옛날처럼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안 내더라? 너 옛날처럼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고, 어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알려고 하고. 왜?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알므로 전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 빛이거든요. 주님을 알아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작은 어둠까지라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잘 모르면 작은 어둠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현미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이는 것이에요. 보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완전한 빛이에요. 주님을 아는 눈이, 주님을 아는 빛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모든 어둠이, 교회에 있는 모든 어둠이,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어둠, 나의 모든 어둠도 주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어서 밖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에베소교회 주님께 말씀하여 너 예전 같지 않더라, 이 말씀이죠. 뭐가 쉬었더라?
사랑이 식었더라. 이러면 뭡니까? 부부끼리도 뭐 하겠어요? 부부끼리도 어쩌겠습니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살았는데 처음 연애할 때 사랑하고 보니까 틀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랑의 권태기 뭐가 아닌가 봐. 그럼 이제 어쩝니까? 그럼 아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한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이제 그다음 뭡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부부는 그렇게는 못 살거든. 이제 대판 싸우는 것이에요. 당신 옛날에는 나를 그렇게 안 하더니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거룩한 군대이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를 위해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거든요. 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네 사랑이 옛날만치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첫사랑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도록, 진리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까의 싸움에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에요. 사랑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한테 아직 사랑이 좀 남아있긴 했더라 말씀입니다. 뭐만 남아있냐? 너한테 남아있는 것은 겨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데 이것만 있더라. 이것만, 다른 건 없고 주님께서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뿐이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우상이 재물을 먹는, 음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악은 미워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겨우 너한테 남아있는 것은 그 정도더라. 그럼 다른 악들은 겨우 그 정도고, 이제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야 쓰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엄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진리를 위한 투쟁, 진리를 위한 열정, 그것을 회복해라. 그렇게 해서 싸움을 어떻게 해라? 진리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처음 1절 2장 1절 누구에게 명령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쓰라 말씀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명령하시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쓰라고 말씀하겠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명령해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써 보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자에게, 목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럼 이제 그다음 누구의 말을 듣는 거? 목사를 통해서 그다음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전투 명령을 듣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사와 함께 전투하고, 목사와 함께 주님 앞에 서고, 목사와 함께 승리해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전투 사령관입니다.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목사의 말씀 듣는데 어디에서? 예배에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 목사는 단순히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단순히 선생으로서,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목사는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단순한 선생과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계시록에 붙여면 누굽니까? 목사는 주님의 전투 명령을 받아서
교회 전투를 이끌고 교회 전투를 지휘하는 전투 사령관이에요. 교회는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전투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전투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투하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아멘함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예배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어둠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빛의 말씀, 이 말씀으로 교회와 우리 안에 있는, 또 나아가서 세상에 모든 악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악과 싸워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들을지어다. 우리도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로?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언약교회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우리 언약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이 주님의 전투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싸우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못 싸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못 싸웠으면 이제 주님 앞에 책망 들을 것밖에 없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심히 회개해야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면은 그다음 뭐가 보입니까? 과거가 보이면은, 잘못된 것이 보이면은, 그럼 뭐가 보입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천천히 빠르냐 느리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투를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제가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지, 목표가 뚜렷해야 그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의 전투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투입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냈는가? 진리를 위해서 싸웠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거짓에 대해서 분별하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모든 악에 대해서 그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맞서 싸웠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악을 몰아내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해왔는가? 그 점을 돌아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20년? 21년입니까? 20년. 20년쯤이면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수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쩝니까? 지금도 수가 얼마 안 됩니다. 20년 된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제가 말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 그것이 맞는지 그것을 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개척교회 때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왜 저하고 함께 하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되겠죠. 개척할 때 고생길이 뻔한데 왜 저하고 함께 하셨으며,
멀리서 개척교회 할 때 멀리서 함께 와서 저하고 함께 연합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복음을 잘 분별하시고, 심지어는 뭐 옛날 가정교회 할 때는 한 2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한 뭐 2-3번 갈아타고 와야 돼. 얼마큼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좀 더 가까운 교회, 우리 노예 교회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 저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온다고,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한 이제 그 초창기 때 함께 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천안으로 가서 천안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있고, 그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이 1시간이다. 1시간 반. 저 멀리서는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어요. 1시간 반, 2시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왜 그렇게 가까운 데 교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멀리서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저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함께 봉사하고 함께 그처럼 목사 함께 교회를 그처럼 경영해 나가냐, 그 말씀이죠. 제가 유명해서 그런 거 아니시죠? 제가 무슨 유명한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냐, 소문나게 설교 잘하는 명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별로 말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왜 그처럼 가까워에 있는 많은 교회 놔두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교회 나가지고 힘들게 너의 수고와 인내한 것처럼 힘들게 교회를 봉사하고 참고, 얼마큼 교회 봉사하는데 힘들어요? 얼마큼? 우리 교회는 뭐냐면 여유 있게 봉사 못합니다. 죽자 살자로 해야 돼요. 조금만 힘 안 쓰면 교회 그냥 적자고, 조금만 힘 내가 안 쓴다, 조금만 뒤로 발 빼도 교회가 그냥 힘들어져 버려요. 한두 가정만 발을 뒤로 빼도 교회가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여유 있게 그렇게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초창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왜 저하고 함께 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하고 함께 하시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가 다 해서 10개입니다. 10개. 왜 나는 이 노예하고 함께 했는가? 다른 목사님들이 큰 교단에 가서 크게 활동하시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노예 사랑했고 우리 노예에 있어요. 지금까지. 넓은 무대에서 목사님 활동하시라고 하는데 다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봤을 때 무엇입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자초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뭡니까? 저하고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잘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교회가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수많은 교회가 그처럼 우리가 틀렸다고 우리가 할 때는, 수많은 교회가 우리가 봤을 때는 잠들었으며,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가 말하는 이 복음이 맞으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참으로 한국 교회를 살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이고,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로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줄긋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것을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는지 반드시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면 구약을 바로 시대를 건너뛰어서 지금 교회에게 바로 적용하면, 그것은 구약을 어쩝니까? 구약을 확대했을 뿐이에요. 구약을 확대한 것은 그것은 구약이에요. 구약은 확대해봤자 구약이에요. 구약은 율법 아래에 있으며 종 아래에 있으며 죄 아래에 있으며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 현재 실정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많이 있겠지만은 제일 제가 보는 눈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심각한 중에 교회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심지어는 뭡니까? 교회 고난까지라도 율법주의로 싹 바꿔버려요.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 고난받는 의인들 보면 결말이 전부 어쩝니까? 결말이 전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자, 그러면은 구약을 보면 고난 받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저 같아도 원해서 받겠어. 왜냐하면 고난보다 10배, 100배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거든. 요셉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봐봐요. 얼마큼 많은 복을 받았냐고. 욥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고난과 재난을 받. 나중에 어쩝니까? 그 재난과 고난에 비해서 10배, 100배 복을 받아봤거든.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얼마큼 많이 복 받았으며, 야곱 얼마큼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주 얼마큼 많이 복 받아봤어요. 이 구약을 그대로 율법주의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은 교회가 당하는 이런저런, 당신이 당하는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있는데 구약을 그대로 줄게 하면 그럼 어쩝니까? 고난 뒤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해피엔딩이라고. 좀 참고 있어 보시라고 주님께서. 모든 것은 해피엔딩이고 모든 것은 일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일이 잘 풀리고 결국은 해피엔딩이라고. 근데 그 해피엔딩도 꼭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나 세상에 출세하는 일종의 출세주의, 성공주의, 물질 은금 그런 꼭 그런 식으로 성공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그것이 구약이거든. 구약은 복 받으면 항상 높아지든지 물질적으로 복 받든지 그것을 신약에 그대로 줄긋게 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해피엔딩일 것이라고. 예수 믿으면은 이런저런 많은 오당을 고난이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주님이 높이실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교회에 거짓이 들어온 것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율법 아래 가두고 교회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은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복준 것은 아기들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어린아이들.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교회를 어린아이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로 바보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온 것이에요. 교회에 복을 준다는 명분으로, 교회에 복을 준다는 명분에 어둠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통속이에요. 그 거짓 지도자나 아이고 그런 것은 아멘이에요. 그건 진짜 복음이에요. 순복은 뿔 가스펠이에요. 우리처럼 주님 오시도록까지 고난받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도 복 받고 죽어서도 복 받고 주님 오셔도 복 받아야 돼. 예수님 믿어서 죽기 전에도 복 받고 죽어서도 복 받고 주님 와셔도 복 받아야 돼.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이것은 귀가 솔깃해서 다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전투 사령관하고 그 속해 있는 그 병사들하고 둘이 한 통속이에요. 같이 죽어. 지휘관만 처벌 안 해요. 주님께서. 다른 것은 다 분별하는데 머리가 좋더만 주님의 음성은 분별을 못하냐고. 지휘관만 주님께서 책임을 묻는 거나, 그 지휘관의 거짓된 말을 듣는 백성들도 군사들도 주님께서 지휘관하고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벌 주실 거라고 계시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먼 거리에서 실은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이 복음이 맞더라.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맞아. 이 복음이.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형제가 저 멀리서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날인데 어디 가까운 교회인데 내가 가까운 교회 잘 복음으로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형제님 좀 멀긴 합니다만은 주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운명에 걸리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멀리 오는 수고를 좀 하시더라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복음이 맞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힘들어도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듣고 배우시라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짐을 지고 저하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자, 이제 그런 점에 비추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도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처럼 싸우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진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싸우셨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도록 싸우셨어요. 진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으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이 위로부터 오셨고, 오신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아라. 내 말이 진리니라. 내 말이 진리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은 내 말이 진리인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가 종으로부터 해방되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은, 내 교훈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무슨 종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유대인됨,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자랑했고, 성전이 있는 걸 자랑했고, 할례 받은 걸 자랑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어쩝니까? 거절했죠. 그리고는 어쩝니까? 너는 진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는 가짜다. 그리고는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그처럼 죽기까지 싸우셨어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어떤 진리?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것은 죄 아래에 있으며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진리, 어떤 진리?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의 말씀 진리인데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진리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진리,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진리,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진리.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진리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곧 생명이에요. 진리가 곧 영생입니다. 이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그림자적인 진리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리,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자기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다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은 충성된 증인으로, 어떤 증인? 진리에 대한 증인. 내가 이 진리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내가 이 진리를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그걸 말이야. 아버지로 들었던 말씀, 아버지로 들었던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다. 내 말은 진리인데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진리에 대한 충성된 증인,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증인,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진리를 싸우셨고, 목숨을 걸고 싸우셨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진리를 싸우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 보호자 아래 앉히셨고, 그를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주셨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주셨고, 그렇게 그를 영광스럽고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열정을 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뜨거움,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식었는지. 그럼 첫사랑이 왜 식었겠습니까? 처음엔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주님을 알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뭡니까? 이 정도 주님을 알았으면 목사님한테 얼마큼 복음을 많이 배웠고 우리가 이 정도면 어쩝니까 이제? 이제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알 만큼 압니다. 이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배웠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 다른 거 하십시다. 다른 거. 우리 교회는 맨날 복음만 합시다. 그럼 좀 다른 것 좀 하십시다. 이제 뭡니까 이제? 이제 목사님 복음을 알 만큼 압니다. 이제 목사님 주님을 알 만큼 압니다. 이제 목사님 진리를 알 만큼 압니다. 이제 주님을 알 만큼 다 아니까 이제 더 안 알아도 돼. 더 안 알아도 돼. 더 복음을 안 알아도 돼.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아.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리고 알 만큼 아니까 이제 어쩝니까? 더 이상 노력 안 해. 나도 알 만큼 안 돼. 이제 나도 됐어. 이제 내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지 내가 몇 년이요 우리 교회 언약교회 다닌 지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냐? 이제 열심을 안 내. 열심히 안 내. 옛날에는 그렇게 멀리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제가 봤을 때 열기가 있었어요. 뜨거웠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하나라도 더 하는데 지금은 여유가 너무 많으셔. 여유가 많으셔. 안 들으면 목사님 녹음된 거 들으면 되지. 안 돼.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전투를 잘 하고 있는지,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있어서는. 왜요? 주님을 아는 것은 그냥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는 것, 단순한 이론, 단순한 세상 학문,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는 끝이 없어요. 그건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주님 바라봤으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야 되고 항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려고 모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알려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도 더 잘 들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면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밝아져서 안 들리던 것이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둠들을 분별해내고 진리의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제 이 정도 싸웠으면 됐지. 그러면 딱 무슨 교회 되겠습니까? 그러면 딱 에베소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시면서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교만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여기서 배웠던 복음으로 다른 데 가보니까 어쩝니까? 다른 데 가면 완전히 자기가 나보다 더 선생이 없어. 너무 어두웠고 선생 노릇 이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구속사 복음 배우고 나서 이제 복음을 좀 알고 다른 거 꼭 선생 노릇을 하는 게 병이에요. 병.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교회 머리 되신 분, 교회 모든 전투를 멀리서 주님께서 전투사령관이 주님이 총왕이시고 모든 전투를 이끄시는 분이죠. 그런데 전투 현황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잘 아신 분이요. 이분은 충만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교회 모든 전투 현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요.
교회에 거니신 분이야.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 오늘도 교회에 함께 하신 분, 그리고 교회를 붙드시고 계셔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전투하는 군대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전투하는 군대, 교회, 전투하는 군대에게 주셔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투 식량으로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하고 반석에 나온 물로 전투하도록. 물 없으면 죽는 것이죠. 배고프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에 나온 물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거. 그렇게 해서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투를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 배불러서 주님의 살과 피로 힘을 내서 주님의 살과 피로 사기가 충만해서 주님의 살과 피로 능력 있는 군대가 돼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치워져 세워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고 힘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투를 어쩝니까? 우리의 전투를 힘있게 능력있게 잘 치러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승리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처럼 나와 하나가 되리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를 되어서 주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평생토록 싸우시고 주님이 진리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처럼 피나도록 열심히 싸우시는 주님의 충성된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